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40절을 제가 읽고 52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5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5월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렇죠? 좋은 날이 참 많습니다. 우리 5월을 일컬어서 가정의 달이라 이야기하죠.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니까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또 8일이 네, 우리 일부 예배 때 성도들은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나 봅니다. 애들만 기다리는 게 아닌가 봐요. 이렇게 웃었는데, 자, 그 다음에 15일이 스승의 날이 있고, 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5월 셋째 주 월요일, 그날은 16일이 되는데 올해는 성년의 날이에요. 성년의 날. 그리고 또 5월 달에 의미 있는 날이 하나 더 있죠.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날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의미를 찾아보면 이와 같은 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5월이 참 우리에게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우리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이 색동회를 조직하고 또 어린이라는 잡지를 발간하면서 이 어린이라는 말이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22년 그날은 5월 1일입니다. 5월 1일. 그때가 이제 최초로 어린이날을 제정해가지고 우리가 지키자 이것들이 시작이 됐는데, 이후에 우리가 알듯이 이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됐지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이 어린이 주일을 언제부터 지켰느냐? 1925년 5월 첫 주일을 그때부터 꽃주일이라 그랬어요. 꽃주일. 그리고 혹시 그 말 들으면서 잘하신 분 계시나요? 자, 꽃주일이라고 그랬고, 그 이어서 우리는 오늘날 이제 계속 어린이 주일로 함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린이라는 이 말은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죠. 정말 기대감을 갖게 하고 또 정말 많은 가능성들을 생각하게 하죠. 자, 성경에 보면 많은 어린이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명의 어린이가 등장을 하는데, 자, 그 어린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기사는 우리가 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이 30세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유일하게 그나마 찾아서 더듬어 볼 수 있는 게 오늘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자녀들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에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떤 은혜를 받으며 자라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절을 읽었습니다. 그죠? 첫 절은 40절이고 두 번째는 52절이에요. 근데 이 두 절 사이에는 약 12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니 40절에 나오는 이 말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그 기사를 기록하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부분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기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수준이 있으니까 할례는 며칠 만에 받는 거예요? 8일 만에, 난 지 8일 만에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막 신생아,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제 그 아기가 자랐다, 강하여졌다, 그러면서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이 주장들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애들처럼 똥 싸고 오줌 싸고, 우리로 말하면 기저귀 갈아주고, 이걸 우리가 완벽한 인간으로 살아오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본 5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12살 때 한 가지 사건을 이 40절과 52절 사이에 기록을 하고 예수라고 이제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12살이 된 거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는 이 40절과 52절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이스라엘 남자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3번의 절기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자, 그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 아빠 요셉과 마리아는 그저 친지들 사이에 이 12살 난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 길을 가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제 더듬어 가야 되죠. 그러니까 하루 왔고 하루 돌아가고 찾고 며칠 만에 만나는 거예요. 3일 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냐?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하고 함께 대화를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지혜를 예수님께서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근심한 부모 마음에서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어른들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떼끼놈. 너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마음 졸이고 여기까지 왔는 줄 아니? 라고 얘기했겠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모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계셔야 할 것을 아니 아버지 어머니 모르셨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살 때 이미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시고 성령 안에서 강하고 또 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인도함 가운데 계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예수님. 그런데 이 성경이 보세요. 8일 돼가지고 할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리고 12살이라는 12년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이요.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오늘 말씀 한번 그대로 보세요. 자,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면 뭐가 충만했다 그래요? 지혜가 충만했다 그래요. 이게 40절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 그래요. 자, 52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해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자, 뭐가 자랐다고 그랬어요? 키가 자라면서 뭐가 자랐다? 지혜가 자랐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아니, 목사님, 똑같다면서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있었고 5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갔다는데 국어를 좀 다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임했다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갔다라는 이 단어 또한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국어로 보면 다른 문장 같은데 우리가 원어로 보면 그렇죠?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보자면 이 두 가지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번역 과정에서 이것들을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8일 지난 아기 예수님께서 12살까지 살아온 그 삶에 그 어린 시절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 신체가 자라는 건 당연하니까 뭐가? 첫째는 지혜가 자라고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2살이 지난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그 지혜가 자라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할례 받은 때부터 12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위에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살이 지나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세상 앞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드러나기까지 똑같이 예수님의 이 소년 시절, 이 어린이 시절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또 어린 시절을 지나 청소년기를 지나 세상 앞에 설 때까지 지혜가 자라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카리스라는 단어,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기쁨, 호의, 친절, 은총.
대충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죠? 이런 의미들을 설명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주로 신약 성경에 쓰이면서 누가복음에서만 8번이 쓰였는데 오늘 우리가 2번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약 전체적으로는 155번이 쓰였는데 대부분 언제 썼냐? 죄인인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 죄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답이 시원찮은데? 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예수님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이셨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 위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은혜이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처럼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뭐가 있었냐면 순수한 기쁨, 오염되지 않고 때묻지 않은, 죄가 없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기쁨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큼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우리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은혜가 그냥 그때 지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과 기쁨.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청년 예수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이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5절이에요. 마태복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평생에 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의 평생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었다, 임하였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문법상 시제를 보면 미완료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니까 아직, 완료가 됐다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완료가 안 됐으니까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살펴보듯이 아기 예수가, 12살 소년 예수가, 30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이 은혜가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함께하는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있었던 소년 시절의 나이를 12살이라고 누가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살이 우리가 보면 한없이 어린데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예루살렘,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요, 성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보통 결혼을 하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18세 전후예요. 18세. 그러니까 정말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이 예수님의 나이 12살이라는 이 나이는 그 당시로 보면 이제 어린이와 성년의 기준을 가름하는 나이예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그 나이가 한두 살 변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12살이라는 얘기는 그 시대에 어엿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나이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 성인식을 하는데 그 나이가 언제냐면 남자아이는 13살이고 만으로, 여자아이는 12살에 이 성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12살 때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서 그 교사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그 교사들이 이 예수님이 어리지만 자기들과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여치 예수님은 12살이지만 이미
성년으로서의 어떤 대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 그 예수님의 이 12살 된 나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년, 이 성인이라는 거, 올해 우리 그 5월 달에도 제가 16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의 하이파라는 도시에 메시아닉 주 교회에 갔는데 마침 그날 성년식을 하는 걸 제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닉 주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교회인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구주로 믿어요, 안 믿어요?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닉 주는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성년식을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만 13세가 되니까 나왔겠죠? 모든 교인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 성전 뒤편에 보니까 작은, 지금 저 보면 제 뒤편에 작은 이렇게 다락방 같은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 안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 토라. 모세 오경의 그 율법서가요. 두루마리 이렇게 쫙 펼치면 펼쳐질 수 있는 그 토라가 은세공으로 탁 테두러져 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곳에 나와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을 읽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는, 이 가정을 보니까 미국에서 이주해온 가정인데 이 부모님이 미국에 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아이에게 성경을 읽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는 운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음표가 있듯이 읽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소리내서 읽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걸 배워서 자기가 그 성경을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하듯이 앞에 서서 그 단상 위에다 두루마기를 탁 펼쳐놓고 일정 부분의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얼마나 정말 상기되어 있고 얼마나 정말 그 시간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지 한눈에 딱 제가 보니까 보여요. 그리고 그 아이 주변에 부모님과 친지들이 이렇게 딱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볼까요? 정말 사랑스럽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 저희들처럼 이렇게 블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주해 온 이주민들이 있으니까 이쪽은 독일에서 온 분들은 독일어로 앞에서 통역을 해요. 여기는 러시아어, 여기는 뭐 이렇게 영어, 여긴 불어,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으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앞에서 한 명씩 나와서 통역을 하니까 설교를 하는 시간에 조금씩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시간만큼은 한 15분 정도 이상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숨소리도 안 내고 그 아이가 읽는 것을요, 그런 마음으로 지켜봐 주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는데 이 아이는 평생에 이 시간을 잊을 수 없겠구나. 평생에. 내가 정말 이 성인이 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사람들이 나를 축복해 주는 이 기억을 이 아이 평생에 잊을 수 없겠구나. 이것이 교육이구나. 제가 그걸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해요.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인식은 참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아이들에게는 성년으로서의 어떤 대우를 받는 자리.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도 이 성년식을 행한 남자 10명이 있어야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의 성년식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때 축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성년식 때 사람들이 축의를 합니다. 아이의 성년을 축하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 축의금 누가 관리하세요? 돌잔치 때 들어오면 여러분 누가 관리하세요? 당연히 부모가 하죠. 애들이 돈을 모르니까. 저도 그렇게 합니다. 세뱃돈 많이 받으면 자, 엄마 아빠한테 맡겨 해놓고 안 주죠, 잘. 저는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는 절대 안 줍니다, 엄마 아빠한테. 자, 그런데 이 축의금을요, 이 유대인들은 아이에게 다 줍니다. 꽤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 결혼식 때 들어오는 축의금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 축의가 중요한 건데 주로 3가지 선물을 준대요. 하나는 이 율법서, 성경 말씀이 있는 율법서 책을 주고요. 또 하나는 시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축의금을 다 줘요, 애들한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유대인들은 이 돈을 가지고 그때부터 돈에 대한 경제 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투철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성년의 이야기를 길게 합니까? 여러분, 이만큼 예수님께서 이 성년기에 정말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과정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 이 성년식은 이런 의미죠.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사회의 예배 공동체, 사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부모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그동안 키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입교했잖아요. 입교. 우리가 어릴 때 유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만 14세가 돼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자녀에게는 그 시간이 이제 우리 교회의 세례 교회인으로서 함께 성찬과 성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를 얻는 일원이 된 거지만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와 여러분, 제 자녀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그동안 이렇게 말씀으로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모에게는 굉장히 또한 의미 있는 시간인 거죠. 제가 자녀들을 만나요. 많은 성도들을 만나니까 당연히 자녀들을 만나죠. 그럴 때 그 자녀들을 보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나누어서 생각을 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자녀들 중에 정말 재능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공부든 뭐 예술이든 그 어떤 것이든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얘네 이렇게 머리가 좋을까? 어떻게 이렇게 달란트가 많을까? 어떻게 이렇게 재능이 많을까? 어려서부터 비범한 애들이 있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얘한테는 많은 걸 주셨구나. 또 하나는 어린데요, 이 녀석들이 꿈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얘네들은요 분명해요. 하고 싶은 것도 분명하고 되고 싶은 것도 분명하고 나는 커서 목사님이 될 거예요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예요. 물론 커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꿈을 가지고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애들을 봅니다. 참 기분 좋아요. 애들이지만 그런 얘기 들으면 도전이 돼요. 그런데 또 한편의 아이들은 어떤 애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싶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꿈이 있는 애들은 자기의 재능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도 그 꿈을 향해 달려가요. 그러면서 자기의 능력 이상의 어떤 것들을 해내는 걸 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있는 아이들은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이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 참 하나님이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아이들이 있어요. 차지차고 넘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간신히 그 고비들을 넘어가는데 희한해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삶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아이들이 있더라니까요. 그 아이들이 저는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많은 달란트를 주셔도 좋고 이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였어요. 제 기도.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화려하지는 않아도 그것보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요 보니까 감사하기 힘들어요. 자기 힘으로 되거든요. 제가 어느 집사님의 전화를 예전에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 때문에 요즘 고민입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딸에게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 아이가 막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엄마! 그거 다 기복신앙이야. 자꾸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만 하고 말이지. 그거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 아이가 재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아이가 누가 있습니까?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영재고등학교 다녀요. 공부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데 왜 자꾸 엄마는 하나님 불편하게 하냐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냐면 그것 자체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집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지켜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뭐 안 좋은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젠간 지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배울 때가 오겠죠. 언젠간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오겠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 아이에게 상처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받도록 우리 기도로 기다리며 쌓아갑시다. 그렇더라고. 그런 애들이 꿈이 있는 애들 좋아요. 근데 그 꿈이 꺾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깊은 좌절과 낙심에 빠지더라고요. 새로운 꿈을 찾고 도전하기까지 참 헤어나오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꿈을 갖는 것도 부모 입장에서 마냥 좋은 게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은혜를 가진 애들은 성공을 하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시기 질투를 별로 안 해요. 그런 애들은 다 축하해줘요. 내일처럼 다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애들도 제일 싫어하는 게 엄친아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시기하잖아. 근데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집 자식들은 왜 그렇게 똑똑한지, 왜 그렇게 잘났는지 비교하지 마세요. 근데 그래서 그냥 마음껏 축하해 주기가 어렵잖아요. 응? 우리 애 보이고. 그런데 이 은혜 가운데 자라는 애들은요 어쩌면 그렇게 다들 좋아해 주는지 몰라요. 축하해 주는지. 조금만 잘못돼 보세요. 옆에서 그냥 다 위로해 주고 힘내라 그러고 또 그럼 걔네들은 또 털털 털고 일어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로 살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딱히 설명하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은혜가 필요해요. 한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 딸이 은서 가은이 둘이 우리 은서 우리 가은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거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누구누구 우리 아들 딸이 너무 커서 좀 이상하다. 그럼 우리 손주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드렸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은서 가은이. 그래요. 아유 기네. 여러 명이 또 나오니. 자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를 키우는 것은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무슨 역할이 필요하냐? 그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손길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느끼고 간직하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오늘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 51절, 바로 그 앞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한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을 경험하고 마리아는 깨닫지 못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어디에 뒀다 그랬어요? 마음에 뒀다 그랬어요.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새기고 간직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런 행태를 또 보입니다. 그 비록 10대 어린 나이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2장 앞부분에 들에 있는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2장 19절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마리아는 또 이렇게 반응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디에 새겼다? 마음에 새겼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의 생각으로, 부모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아이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 아이를 위해 행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의미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부모예요. 기도하다 보면 이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유난히 하나님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는 건 제가 하는 것까지 앞에서 다 따라하면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되겠냐 하면 목사님 되겠다 그러고 뭐 되겠냐 그러면 정말 자기가 꿈꾸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아니야. 그런데 아이가 그 꿈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도와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지나치지 않아야 돼요.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어머니만이 아니에요. 아버지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누구는 아버지들 크게 얘기하세요. 누구는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야곱 얘기입니다. 요셉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 절을 했을 때 혼냅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요. 그러면서 요셉을 바라보고 요셉이 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것,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께서 나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꼭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든지, 어려서부터 나는 기억도 안 나는 얘기를 내가 자라는 과정 가운데 부모가 네가 그때 그랬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그냥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느 순간 기억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그냥 하시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간직하다는 건 무슨 말일까? 그냥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요. 그 마음에 간직한 것 때문에 나오는 어떤 행동이 수반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0절, 52절 공이 예수님께서 자라면서 아기 때부터 소년 시절에 뭐가 키가 자라면서 함께 자랐다고 얘기합니까? 지혜가 자랐다. 여러분, 그것이 마음에 간직한 부모가 하는 행동이에요. 지혜를 자라게 하는 것.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우리의 모든 지혜, 그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느냐도 중요한데 언제 가르치느냐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기 세상의 어떤 시간들을 그래도 많이 지나오신 분들, 여러분의 신앙을 갖게 된 분들 중에 물론 삶의 중간에 하나님을 만난 분도 있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의 신앙의 교육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인생 살면서 한 번쯤 떠나보고 싶은 생각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를 붙들어 준 게 뭡니까? 어려서부터 우리를 위해 가르쳐 주신 말씀과 기도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래전인데 좀 됐어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로버트 풀검이 쓴 건데 이분은요, 이 책을 쓸 때 65세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인생을 살고 나니까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지혜는 내가 성장을 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경험하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내가 어린 때 내가 유치원에서 다 배웠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교육이라는 게 언제 시작돼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정말 예수님이 아기 때,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 지혜가 충만해지고 자라도록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말씀 안에 가르친 거예요. 그 말씀이 아기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기억되도록 부지런히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쇠마,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니 그에게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한 가지를요,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나님 말씀한 줄 아세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먼저 너부터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듯이,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어떤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행하실 것인지까지 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말씀을 남기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남기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곧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 그것이 명철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안에 자녀로 자라나게 되는 이 과정 속에는 우리 자녀들의 귓가에 뭐가 들려야 돼요. 뭐가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누가 들려줘야 합니까? 누가 들려줘야 합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 우리 주일학교에서 섬기는 교사들, 맞아요. 그러나 가장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사랑을 주고 있는 부모가 아이들의 귓가에 들려줘야 돼요. 무엇을? 말씀을. 그것이 그 아이들의 자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는 부모들은요, 제가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요.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타이밍에 반드시 아이들이 그것들을 기억하도록 돕습니다. 제가 아는 모교의 어느 장로님이 지금 하나님 품에 계세요. 자녀가 둘 결혼을 아들이 하는데 그 아이들 몫으로 이 아이들이 결혼할 때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당신의 손으로 필사한 성경 2권을 주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아이들은요, 아버지께서 평생 이 말씀에 살도록 손으로 써 내려간 그 필사본 성경을 들고 아들 다 평생 아버지를 기억할 때마다, 아버지의 추모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에 간직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를 안 놓치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 신앙교육의 실패는 뭐냐면 아이들이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무엇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는 통로가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 시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로부터 그 교육을 정확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녀로 살아갈 것이에요.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 행동,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녀를 위해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자녀가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이 자녀들이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늘의 아버지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까? 몰라도 됩니까? 알아야지요.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한다면 이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까? 아니,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해야죠. 그것이 부모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자녀가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 부모는 이 자녀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말씀과 기도를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기서 이야기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의 주인공, 전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하중 대사, 저하고 이름이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잊지를 않아요. 예전에 그분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오셔서 강사를 소개를 하고 다 잘하셨어요. 마지막 사회자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 귀한 윤하중 장로님의 이 고백을 듣고 사회를 이렇게 하는 바람에 빵 터졌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김하중보다는 윤하중이 익숙하니까 아마 그렇게 했나 봐.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가 이 책 속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그분이 2001년도에 서울에서 재외 공관장, 그러니까 외교관들 대표하는 대사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갔다가 문봉준 뉴질랜드 그 당시 대사가 자기에게 소개해준 한 성도인데요. 이분은 특별한 좀 은사에 기도의 은사 가지고 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번 만나봐라. 통화를 해봐라. 만나지를 못하고 그렇게 이제 연결해줘가지고 그냥 뭐 긴가민가 하지만 한번 해봤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냐면 이런 거예요. 그분이 통화를 하다가 그 당시 집사님이었거든요. 집사님 혹시 집안에 순교자가 계십니까? 아니요, 저희 집안엔 그런 분 안 계신데요. 혹시 목사님이 계시나요? 아니요, 저희 집안에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참 이상한데요. 왜요? 지금 집사님의 뒤에 엄청난 기도가 쌓여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실은 저희 어머니와 큰 누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지만 너무 엄청나서요. 그러면서 제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집사님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집사님의 뒤에 엄청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사님은 앞으로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어떤 자들이 집사님을 욕하고 비방해도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에 그들이 다 쓸려나갈 거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는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때는 모를 수 있어요. 이 김하중 대사도 그때 당시에는 청와대에서 근무를 할 때였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 나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믿음의 용기가 백배했다고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지금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드러나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우리 자녀를 위한 것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자녀들을 위해 세상의 것 심지 마세요. 그것보다 말씀을 심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를 심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녀의 머리에 그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자녀의 모습은 어쩌면 지나온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려운 말이고 어쩌면 무거운 말이지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사명을 갖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그와 같은 말씀과 기도의 영적 유산을 힘입어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정말 우리로부터 받아야 할 말씀과 기도의 영적 유산을 하나님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남길 수 있도록 부지런히 심고 많이 심고 평생 심어가는 우리 모든 평강의 부모요
또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